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한물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부으셔서 기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하여 우리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고 풀어지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마태복음 5장 74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찬송가 490장. 이 찬송하는 후에 백성님 한번 나오셔서 기도인대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죄짓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하고 죄짓고 또한 그렇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들 모두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자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나 저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무서워서 또한 이 자리에 성전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다 안전하게 원하고 옵니다. 아멘. 지금 이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수선합니다. 정말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역대까지 없었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서로 비방과 그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국민들이 볼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대통령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항상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짓지 말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며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단 1분이든 5분이든 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믿음으로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강건케 될 줄 간절히 원하고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또한 지냈습니다. 계절은 아버지 하나님 항상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정말 저희들 이 날씨가 쌀쌀하지만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 또한 집사님들 이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히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직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없어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루속히 직장에 잡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내리 장로교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웠을 때 뜻이 있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내리 장로교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차고 넘쳐서 그런 성도들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드릴 때 이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내리 장로교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코로나19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고 또한 그런 어려진들 그들의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추운 곳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함께해 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멘. 다니실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 정말 선포하실 때 그것이 저희의 믿음의 양식이 되고 다 만족한도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대 요소가 있죠. 뭔가요? 의식주, 모르는 분이 없죠. 이 추운 겨울에
어느 때보다 더 실감하게 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집이 없다고 거처할 처소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비참하죠.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마치 천국에 들어간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듭니다. 감사하다. 집이 없는 분 얼마나 힘들까. 또 집이 있어도 따뜻하지 못한 그런 곳에서 주무시는 분, 사는 거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매일 합니다. 그다음에 옷, 그다음에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한 3대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그의 인생을 살고 또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의 인생 거의 마지막에 바로 쓰는 이 편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선, 이 선거로 인해서 정말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항상 품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몇 가지로 권면해 주시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요? 신령하게 변하게 되었죠. 신령. 그래서 보통 권사님 참 신령하십니다. 장로님 기도 들어보니까 참 신령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신령하지 못했는데 영적이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말도 행동도 대인관계 모든 면에서 신령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신령하다. 이 사람 세상 물정도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이 성경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좀 무지한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하다고 하는 건가? 아니죠. 신령하다는 것은 대단히 정상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믿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변하느냐? 신령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떻게 좀 신령한 사람이 되셨나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신령한 사람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대부분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벌써 압니다. 선생님, 보아하니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얼굴에 써져 있네요. 뭐라고요? 신령하다. 써져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치과에 다녀왔는데요. 치과의 원장님이 농담 비슷하게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목사님을 보면 누구든지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웃었더니 저는 치과 의사인데 다른 사람이 의사라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농담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예수 믿고요. 다 신령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대단히 정상적이고 또 건전한 그런 건강한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 가운데 신령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뭘 먹고 마셨느냐? 모든 악독, 기만, 악독이라는 게 뭐예요? 악하고 독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만, 이 거짓말이죠. 기만한다. 거짓말, 또 어떤 뭘 이용해서 사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기만. 그 다음에 시기, 의식,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하나의 모습입니다.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죠. 그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 그 사람을 비방을 해야, 네거티브를 해야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네거티브하고 그 다음에 누르고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이런 삶을 저희들이 먹고 마시면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바울 사도는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마치 배설물처럼 배설해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로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과감히 배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2절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직유법을 써서 이 갓난 아이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직 엄마뿐이죠. 오직 엄마. 왜? 엄마가 그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먹는 문제 또 어려운 문제를 다 케어해주고 해결해주고 또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바로 갓난 아이들은 오직 엄마, 오직 아빠, 오직 자기를 보호하는 그 대상이 전부예요.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갓난 아이들 같이 오직 그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말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바로 신령한 젖은 바로 영적인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에너지, 그 근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바로 어린아이들이 이런 우유를 먹어야 성장을 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바로 면역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쑥쑥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치료의 역할을 하고 모든 것이 다 그에게 다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감을 얻고 감동을 얻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고 우리가 어떤 서적을 듣고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많은 생각을 할 수는 용기와 위로는 얻을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하고 읽고 묵상할 때 거기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감.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마치 썰물이 쫙 밀려오는 것처럼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이 감동의 물결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갖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의 성도들이 광야 어떻게 40년을 먹고 마시면서 생활했습니까? 그들이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씨앗을 뿌려서 그들이 먹고 살았나요? 아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셔가지고 순종하고 아침에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는 사람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광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혼의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고 틈이 되게 하시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시는 바로 생명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오묘한 사랑을 알게 되고요, 느끼게 되고요,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이로구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이제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 깨달으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다 그 신앙, 감동을 받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렇구나. 마치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더욱더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떤 집사님 집에 가보니까 집에다가 아예 침대 앞에다가 그 말씀을 붙여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막 매일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 밥을 먹는데 밥을 먹어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마 둘 사이 얘기하면서 오늘 당신 하나님 말씀 먹었어? 신령한 첫 먹었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나서 밥을 먹는 게 순서 아니야? 성도라면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알고 깨닫게 되었으면 더욱 크게 할지니라. 신령한 젖을 더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 먼저 신령한 젖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하는 어린 아이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지니라. 더욱 크게 할지니라. 이게 바로 정상. 이게 기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신령한 젖이 없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배고프게 되고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나 어린 아이가 배부르게 되면 전혀 투덜투덜하지도 않고 빵긋빵긋하면서 잘 놀잖아요. 배부르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신령한 젖인 생명의 만나인 하나님 말씀을 늘 공급받아 우리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바로 신령한 젖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상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또 결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집을 장만을 하고 또 집을 필요하기도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신령한 집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라.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산도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을 세우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신령한 집 잘 세우고 계시는가요? 몇 층 세우셨나요? 한 7층은 세워야 좋은데 근데 신령한 집을 세우되 그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절에 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일을 행하신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이 가장 위대한 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이면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 용기와 도전과 또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희를 모처럼 만에 우리 여기 앞에 두 번째 최갈렙 선교사님이 키르기스탄 최갈렙 선교사님이 부부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이걸 기도하셨던 선교사님이 마침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방문하셨는데 환영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이 집인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도전과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게 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일,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운 일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바로 보배로우신 이 보배가 뭐예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보배 아닙니까? 금, 다이아몬드 또는 지위, 명예를 소중하고 보배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고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셨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의 모든 몸을 던지시고 피와 물을 온전히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의 보일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 보배죠. 우리의 보배. 다음 절단으로 예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시다. 자, 보배로우신 산이라는 말, 생명이 있는 그런 말이죠. 살아있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을 중심으로 해서 집이 이어지고 있죠. 바로 이 기초석이 죽은 같지만 그 기초석을 연하여서 모든 건물의 돌이 다 이어지는 것처럼 바로 기초석은 하나의 그 집에 살아있는 초석이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생명으로 오시게 되었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보배로우시면서 그리고 살아계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는 돌은 뭡니까? 모든 이 집에 기초가 되는 게 돌이죠. 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 참 너무나 멋진 표현이다.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저를 한번 따져 볼까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좀 감동이 오나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예수께 나아가 그 예수같이 예수처럼 산돌같이 바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모든 그 집에 기초가 된 그 예수같이 너희도 신령한 집을 세우라. 신령한 집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신 예수처럼 신령한 집을 세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얻게 돼요.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은혜 받은 것을 땅 끝까지 만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죠. 우리가 아파트 사고 또 집을 사서 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안식과 평강과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신령한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보면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 하반절 중반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향을 사를 수 있게 되고, 등불을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재판하거나 백성들을 돕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요? 근데 우리가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시고, 바로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서서 과거의 구약의 제사장만 나갔던 그곳에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다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 간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것이 제사가 뭔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런 제사장, 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가고, 그 다음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신령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신령한 옷, 이 제사장의 옷을 다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정말 제사장의 이 귀한 신분을 저희들이 알고, 이 제사장의 옷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옷을 다 입으시고, 이 세 가지 의식주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옷, 그 다음에 신령한 집을 세워가고, 또 신령한 그 젖을 먹고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의 성도 또 하나님의 사람 성령과 우리 모두에게 진정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게 하시고 신령한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우리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광 돌리고 세상에 어떠한 소리들이 있을지라도 버릴 것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계에 여러 가지 막힌 것들과 또 장애물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응답과 기적과 영광과 열리고 풀려진 기적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1장 들으시면서 헌금도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 감사헌금, 또 1천 번제, 선교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드리셨습니다. 김복곤 11조 드리셨습니다. 정명원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유순종 조사님도 11조 드리셨습니다. 백승일 장로님도 드리셨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1천 번제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정서연이도 드렸습니다. 오재기 장로님, 유순종 변사님, 이은서 박금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오영태 목사님, 유순종 변사님, 감사헌금 하경대 김국봉 구명으로 이상순 집사님도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오하나 드리셨습니다. 박근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유순종 전사님도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 멸망으로 가는 하나님 진노와 또 저주와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신령한 사람 되어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바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리면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구역헌금으로 1천 번제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귀한 헌신과 헌물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과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마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행하는 범사가 형통케 하옵시며 오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에 경제적으로 생활 중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주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달은 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달입니다. 2월 성경 기준 디도서, 빌레몬서, 찬송은 490장, 491장입니다.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노예에 한 10분 정도가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기도할 것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3월 9일날 대선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한국에 나오셔서 저희 교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우리 키르기스탄의 선교사님 최갈렙 선교사님 부부 오셔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환영할까요? 우리 찬송하신 후에 우리 최갈 천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오시죠. 찬송가 620장 언제나
할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늘 갖추면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귀한 삶을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기도하길 바라오니 간절한 소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보배로 오신 예수의 산돌되신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 찬양합니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였나이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과 필요한 것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시고 신령한 집을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안의 옷을 입고 주여 우리의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프고 약한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기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치유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일어나 걷고 능력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나오게 불편하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간절한 소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아버지 개인 관계 문제, 미래 문제, 사업 문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문제까지라도 하나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영감을 감적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 우리 예수님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서서 계시지만 우리 최강 선생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올해 선교사로 29년째 되는데요.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들 중에 역사하시고 또 간섭하심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섬겨주시는 일들로 감능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또 저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저와 저희 가족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깊은 동행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서 산도이신 예수님같이 살기를 소원하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예리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과 또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우리 위해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